다니엘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목사님, 모니터 좀만 줄여주시겠습니까? 하울링이 좀 나가지고.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게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무개입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합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생각, 어떤 인식,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유다에서 태어나 유다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바벨론 이국 땅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내가 모시는 왕은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나라를 확장하다 보면 그 나라를 정복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변화시켜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무리들끼리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도 피정복민들을 그 중에서 엘리트들을 끌어다가 수도에 모아놓고 왕의 음식을 먹이며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침을 통해서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들을 감동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이 바벨론 국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각자 살던 곳을 떠나서 바벨론 수도로 와서 왕의 음식을 먹고 또한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그런 문제, 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발표됐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닥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냥 그 나라에 갔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사 기호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고 어떤 금신상에게 절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행동으로 그냥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떨어졌을 때 신앙 혹은 종교보다 국가의 어떤 법령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쉬거나 신앙생활을 접을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나열된 문제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문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과 혹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이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북한 사역, 중국의 단동 지역에서 북한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는데요. 탈북민들은 출신은 북한 사람이고 거주하는 곳은 중국이고 가고자 하는 목표지는 남한인.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러운.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그 정체성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정체성은 나의 어떤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더 신앙적으로 굳건해지고 안정적인 것들을 찾았다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국가적인 정체성에 흔들리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더 빨리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에 혼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에 무감각해지게 되고 정체성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보다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시민권을 들고 여기에 발붙이고 살아간다는 인식 속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는 것, 혹은 봉사를 하는 것, 종교란에 기독교를 써넣는 것,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기도를 하는 것들,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직분을 맡는 것들, 11조와 감사원금을 잘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것들,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일면으로는 지금 나열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일부분, 각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헌금을 하며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성도들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것에 뒤에 따라오는 정체성의 일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끄는 정말 단 한 가지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와 연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 세례 베푼다는 말은 물에 잠근다, 물에 잠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물에 잠깁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전에는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물로 씻김 받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징표로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되어서 유기성 목사님의 말로 빌려서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멋져 보이는 말이지만 이 추상적인 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 이것의 진짜 다른 의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실질적인 삶의 어떤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보자면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제는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되는 것입니다 라고 듣지 않을지라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심기기 때문에 많이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나의 것이 되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거부했을까?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지? 기본적으로는 당시 고대의 왕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그 나라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미 제물로 바쳐지고 나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왕의 음식을 먹는다, 누군가의 소유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바벨론 왕에게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삶의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살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다도 과연 그 이유,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정작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용기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30일 동안 다니엘 왕을 제외한 다른 어떤 존재 혹은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벌하라는 조서를 내리도록 왕에게 간청을 했을 때 다니엘이 그러한 법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아니 쉬지 않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굳이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이나 바벨론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지키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멈추도록 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 법령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만약에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는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불이익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겠는가? 혹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시는 그것을 위해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각각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와 기도하기를 그치라는 법령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주 되심을 경험했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절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바벨론의 왕, 그 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 왕보다 하나님께서 더 두려우신 분이시며 더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 무섭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동안 인도하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절대 배신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감당하고 혹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의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험이 쌓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말고 삶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던져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을 던져 순종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믿음의 시험들이 쌓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망하는 길이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쓰셔서 나를 건지시는 그 경험들, 그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경험들이 쌓이면서 다음번에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더 담대함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로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네. 이 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왕 되시는 삶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방 땅에서 나의 신앙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거대한 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일, 혹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에 쳐넣겠다라는 그런 죽음의 위협, 이런 일들만 이럴 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창할 때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왕 되시지 않고 막 나의 신앙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이런 그런 문제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매우 사소한 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방해의 장애물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일,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걸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자존심과 감정을 숙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먼저 사랑하고 사과를 하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이것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법적인 일을 해주기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찔리는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 되시기를 원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거창해 보이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러한 일들에게서만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 감정을 숙이고 내 자존심을 숙이고 나의 생각을 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한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히 보일 때 그 순종했을 때 불이익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는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여서 거절당하자 그들을 풀무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결박당해서 들어갔는데 불타는 그 속에서, 그 실루엣 속에서 결박당하지 않은 사람 네 사람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이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고백하고 우리를 높이는 경험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중에 여러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데려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줬을 때,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압력을 가하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 세대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세상의 이 철학과 세상의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부딪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 굴복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대 속에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